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부터 40일간 기간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 기간에는 주일의 숫자는 뺍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한 주를 7일로 계산하는데 사순절을 해야 할 때는 한 주는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6주 동안 66, 36일이잖아요. 4일이 남잖아요. 4일을 더하면 되지요. 그래서 수목 금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6주 66, 36 그리고 그 앞에 한 주에 수목 금토 4일을 더하면 딱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순이 10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순이니까 40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교회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더 깊은 나의 성찰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수요일, 이 시작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태우면 죄가 있잖아요.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가? 사람은 죽으면 다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도 않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욕심,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실천해 보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는 이 사순절을 정하고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의 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깊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대표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지만 죄로 얼룩진 못된 인간은, 우리 잘난 인간이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못된 인간은 이 참회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춰질 때, 아, 나에게 이러한 죄악이 있구나, 이러한 허물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악과 허물을 보면서, 아, 내가 참으로 죄와 허물을 지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감동, 진동이잖아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감동, 진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진리의 빛, 많은 정령 요소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는 성경의 여러 부분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도 맞지만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묵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묵상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며 끝나는 사순절이 되면 안 되겠죠. 사순절 기간에는 잘못된 행위와 습관들을 절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은 삶에서 이를 악물고 땀 흘리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깊은 묵상 이루어지고,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절제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순절은요, 우리가 묵상, 회개, 절제와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릇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변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한날 저녁 예수님과 잠시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 고난이 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앞둔 여리고 길목에 섰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와 만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을 들려줬습니다.
그 분명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참여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사순절의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의함을 멈추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을 것이고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놀린 이들에게 안갚음하기 딱 좋은 직업이 뭐겠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공권력과 로마 군대를 힘입어서 미운 이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자신을 놀리고 무시한 일을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족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더라도 세리만큼 안갚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나중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미운 이들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강요하였습니다. 적정한 세금이 아니라 배나 되는 세금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중간에 빼돌린 것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시작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분노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동족의 따돌림은 더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내지 않으면 로마의 군대 힘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니까 유대 동족과 세리장 삭개오 간의 미움은 더욱더 커져갔죠. 부자가 될수록 동족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그럴수록 삭개오 안에 있는 외로움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그의 권세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저 나쁜 죄인 세리 삭개오라고 욕했습니다. 삭개오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 차례 소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이러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 자기가 누굽니까?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 도대체 누구실까?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봤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체면 차리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머물렀다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동족들은 자신을 다 따돌렸지만 주님은 지금 삭개오 자기의 집에 하루 머물다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날 저녁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날 저녁 주님과의 잠깐의 교제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삭개오는 욕심과 행악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전 재산은 다 날아가고 맙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고,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를 얻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동족에 대한 미움, 그 미움을 회개했고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저지른 불의를 실제로 갚고자 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와 이 사회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와 이야기와 험담과 비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진실을 구해야 하고 참을 말해야 합니다. 속이고 갈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일들은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속이고 대신에 있는 대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갈취하고 아닙니다. 남의 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폭리를 취하고 아닙니다. 정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직입니다. 나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삭개오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불의한 마음을, 행동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날 저녁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변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심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삭개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앉는 우리 가운데에 이 역사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인기가 높습니까? 지위와 물질은 채워졌습니까? 하지만 삭개오처럼 마음 한 곳은 너무나 휑하니 외롭고 힘드십니까? 사순절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보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익주야, 길동아,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렀다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게으름을 멈추고 성실하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게 재물을 손쉽게 모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돌무화과 나무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가 힘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아직 젊은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사회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로마에서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가 곧 세워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떠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돈 단위는 원이잖아요. 1,000원, 1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당시 은하의 단위는 문화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줍니다.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이제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날 때에 종들에게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줍니다.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문화를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의 그 뜻은 이러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거리를 간 주인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문화는 뭐냐? 문화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지혜, 체력, 또 물질,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을 다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것들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과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하여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고 자기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사람은 종말이 빨리 오든지 당장 오든지 아니면 멀리 늦게 오든지 둘 가지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내일 당장 올 텐데 지금 왜 이래? 지금 놀고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한참 후에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후에 올 텐데 좀 쉬었다가 하지. 그렇게 자기 일에 등한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일상을 성실하게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이제 두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대요. 잘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거라 라고 합니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동일하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문화가 또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만 있으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만 하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장사, 돈만 있으면 되는 장사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사막에서 물 장사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생수 사가지고 사막 입구에 풀어놓으면 장사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재능과 체력과 시간과 나름의 여러 가지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를 결심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내변을 갖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인데 이것은 사용하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부 있습니까?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십니까? 아내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를 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회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기쁨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보람입니다. 보람. 이 보람은 언제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했을 때 기쁨 가운데 진짜 중요한 보람이라고 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나누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람, 기쁨을 나누게 되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기쁨이, 보람이, 그리고 이것을 나누었을 때, 흘려보냈을 때 보람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너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성실하게 문화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성실은,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직과 함께 가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은 일에 성실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한 방법으로 어려운 일에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정직과 성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회개해야 되죠. 힘써 회개한다고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서 웃자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해봅니다. 너무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힘써 회개한다고 인상만 쓰면 안 됩니다. 인상만 쓰면 주름만 늡니다. 진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회개는 뭡니까?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한 바를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다들 아신다고 하는 표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시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까요? 예.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평이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용할 양식이 오기까지, 자, 빵을 생각해 보십시다. 빵이 있기 위해서는 농부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밀가루, 곡식을 가루내는 제분업자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유통업자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업자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단 이렇게 사회가 잘 굴러가고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와 경찰의 땅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한 분들이 과로했을 때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빵 업자 아닙니까? 제분업자 아닙니까? 운송업자 아닙니까? 아니면 의사이십니까? 분명히 사회에 일용할 양식이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을 대해서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행해낼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양식을 먹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성실과 정직으로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제빵업자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요? 빵의 무게가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제빵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저는 정말 속인 일이 없습니다. 이 친구야, 그런데 왜 모자라느냐, 무게가 어떤 저울을 사용했느냐? 저는 양팔 저울 1000층을 사용합니다. 어떤 추를 사용했느냐? 저는 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밀가루 제분업자의 1kg 밀가루 제품을 가지고 언제나 빵의 무게를 달고 잘라서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제분업자가 속인 것입니다. 하나의 빵이기까지 연결된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성실과 정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과 악이 자행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새롭게 마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용할 양식을 세상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저희 문영교회 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귀한 문화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주님이 주신 문화를 온 힘 다해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고 나도 이웃들을 향해서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의 선한 열매가 온 세상 곳곳에 가득히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